추석 잘 보내셨죠?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화제가 됐던 것은 1996년 빅쇼 이후로 무려 24년 만에 TV에 출연한 나훈아의 비대면 콘서트 대한민국 어게인. 보신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전국 시청률 30%가 나왔어요. 요즘 케이블 종편 이렇게 많은데 30% 시청률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최대 순간 시청률이 50%가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요즘 집에서 많이 보시는 올레 TV 점유율은 7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레 TV를 보는 집 중 10집 중에 7집이 이걸 본 거예요. 아니, 저는 사실 나훈아 세대도 아니고 수요기도에 마치고 집에 가니까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트로트 좋아하지도 않거든요. 보자마자 빨려 들어가는데 2시간 동안을 넋을 잃고 쳐다봤어요. 이야, 이분이 연세가 올해 74이랍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우리 다 74세 이 정도 막 뛸 수 있으니까. 에너지가 얼마나 넘치는지 그 압도적인 무대 하나하나가 굉장한 도전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야, 목사가 단에서 설교를 해도 저렇게 좀 파워풀하게 해야 되겠다. 이 나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치면 안 되겠다. 도전을 받았는데요. 2시간이 넘도록 수많은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운데 가장 화제가 됐던 곡이 어떤 곡인지 아십니까? 이번 2020년에 새로 신곡으로 발표된 테스 형이라는 노래. 뉴스를 안 보시나 봐요. 인터넷 뉴스만 들어가도 테스 형으로 지금 도배가 돼 있습니다. 도대체 테스 형이 누구냐? 저는 옆집 친한 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노래 가사를 들어보니까 소크라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에게 이 노래 가사말이 그렇습니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사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막막해서 넘어가도 돼요. 사진 그만 보여주시고. 사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소크라테스 형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형,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소크라테스일까 고민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들과 좀 다른 존재처럼. 소크라테스라면 답을 알고 있을까? 나훈아 씨가 공연을 하다가 잠깐 멘트를 하는데요, 자기가 소크라테스 형한테 물어봤답니다. 형,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테스 형도 모른답니다. 답을 모른대요. 어쩌면 우리 다 알고 있죠. 인생에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죠. 사는 게 힘들지만 인생이 막막하지만 누가 답을 알려주겠어요. 그런데 오죽 답답하면 기원전 5세기에 살았던 소크라테스 형에게 물어보겠어요. 형,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만큼 우리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많다는 뜻이겠죠. 바울의 인생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2번째 편지로 알려져 있죠. 사실은 알려진 것만으로 해도 4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AD 50년경이죠. 1년 반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세계 곳곳을, 특히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이 선교 활동,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1년 반을 한 지역에 머물렀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할애한 겁니다. 불과 3주밖에 머물지 않았던 교회도 있거든요. 1년 반이나 머물면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신서를 읽다 보면 참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서신서, 특별히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낸 서신서들의 분량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비례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라보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을 가지고 추론해 볼 때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도 편지를 한번 보냈고, 고린도 전서를 쓴 후에도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편지를 또 한번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적어도 4번 이상의 편지를 보냈다. 얼마나 그 교회가 문제가 많고,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바울의 마음속에 평생 가십거리와 같았던 교회, 아픈 손가락과 같았던 교회,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을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고린도에 두 번째로 방문도 합니다. 이거 편지만으로는 안 되겠고 이 교회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내가 가서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때 바울이 참 험한 꼴을 많이 당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론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앞장서서 바울을 비난하고 그의 권위를 무너뜨리면서 바울 물러가라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큰 충격을 받고 지금 이 고린도후서를 쓰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내가 마지막으로 고린도를 한 번 더 방문을 할 터인데 그 전에 편지를 가지고 편지를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오해를 풀고 바울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길래 또 얼마나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는 교회였기에 그랬을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온 눈물과 온 땀과 피를 흘리며 개척한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은 정말 이상하게도 바울을 마땅히 존경하고 따라야 될 것만 같은데 오히려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그의 지도력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죠.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막 각 파로 분열이 되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처음 쓸 때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그런데 이 분쟁이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울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 때문이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좀 뜬금없이 생뚱맞게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와 아볼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고린도 교회에 끼친 영향을 생각해 볼 때 베드로와 아볼로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바울만큼 그들을 위하여 피와 땀을 쏟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한 것은 아니거든요. 영향력으로 비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고 베드로나 아볼로는 강사로 한번 왔다 간 목사님들인데 그 교회 가운데 베드로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생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야,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잖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아니잖아.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울 누구야?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저 외국까지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던 사람 아니야? 그가 무슨 사도냐?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베드로에게로 쏠렸어요. 사도라면 베드로가 최고지. 예수님의 수제자인 우리 베드로를 따르자. 고린도 교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팔을 만들었어요. 또 그 교회에 있었던 헬라인들은요 바울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볼로는 참 언변이 수려한 화려한 설교 기술을 가진 대단한 능력 있는 설교자였거든요. 그들이 아볼로를 볼 때 빛이 나는 것처럼 너무 멋있어요. 그 설교가 너무 은혜가 돼요. 겉모습만 봐도 저처럼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전에 따르면 바울은요 외모가 참 볼품없고 정말 초라했다고 하거든요. 보기에도 초라하지만 바울은 이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직업을 가지고 직접 천막을 만들고 고치는 육체의 노동으로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몸, 얼굴은 늘 피곤으로 쩔어 있었을 거예요. 겉보기에도 꾀죄죄했을 거라고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헬라인들은 야, 바울은 저 생긴 것도 좀 시원찮고 또 바울이 설교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도 좀 그렇지 않냐? 우리 아볼로를 따라가자. 이렇게 파가 나뉘니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개척한 자기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글은 좀 쓰는 것 같은데 편지를 보면 은혜가 좀 되는데 설교는 좀 듣기가 힘들다. 시원치가 못하다.
생긴 것도 너무 약하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며 고통스러웠던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론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서 6절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면 너희는 왜 외모만 보느냐 탄식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비록 말에는 좀 부족함이 있으나 내가 가진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에는 사도들보다도 부족함이 없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 성도들에게 이 변명을 하는 바울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바울은 정말 눈물로 그들을 사랑했거든요.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차디찬 냉대와 무시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울을 막 공격합니다. 자기들의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이런 카리스마적인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보이면서 바울 봐라, 바울은 이런 신비적인 은사 전혀 모른다.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맨날 교리적으로 글만 쓸 줄 알지 그 바울의 설교에 무슨 능력이 있느냐. 사람들은 또 눈에 보이는 신비적인 이런 데는 마음이 확 쏠리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덩달아서 바울의 지도력에 의심을 품고 바울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또 이런 말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에 대한 자랑이 무익한 줄을 알면서도 오늘 부득불 내가 자랑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 속에는 바울의 찢어지는 마음이 지금 녹아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들이 하도 바울을 의심하니까 바울은 신비적인 세계도 모른다, 바울은 신비한 체험도 없다, 그는 방언도 할 줄 모른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바울이 자기가 삼층천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어떤 사도들보다도 체험도 많고 은혜도 있고 나는 너희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세계에 무지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1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 스스로를 변호하는 말 속에 그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참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스스로 자랑하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고도 내가 지금 부득불 나를 자랑하는 자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마음이 참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자랑하도록 시키지 않았느냐고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그의 영적인 능력을 무시하면서 얼마나 바울을 많이 공격했으면 바울이 반복적으로 나는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이 말을 자기 입으로 하는 바울의 마음이 오죽 아팠겠습니까? 왜 바울은 굳이 하나도 안 하들 이런 변명을 반복적으로 해야만 했을까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마음을 찢어 놓으면서 그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의 지도력을 무시하고 의심했기 때문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무리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읽을 때 제대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을 향한 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공격이 고스란히 본문 속에 담겨 있고 그들의 공격에 대한 바울의 고통과 변호,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는 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것이었다라고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공격이 무엇이었고 바울은 그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건데 첫 번째 바울을 향한 공격은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그들은 바울의 이런 개인적인 체험을 모르니까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겠느냐? 사람을요 가장 낙심시키는 것은 그의 자격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제일 나쁜 말이 뭔지 아세요? 네 주제,
네 주제에 무슨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많이 속는 것이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큰일 났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감히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는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격을 놓고 따지자면 당신은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못 삽니다.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설교의 첫 번째 청중은 나 자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나도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내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내가 제일 먼저 은혜 받게 해주시고 내가 제일 먼저 변화되게 해주세요. 누구나 그런 심정으로 서는 건데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자격이 있어야 직분을 감당하지 라는 생각을 해요. 자격이 돼야, 실력이 돼야 그 직분을 감당하지. 오늘 바울을 향한 첫 번째 그들의 공격이 그거였어. 너 자격 없잖아. 바울, 너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겁니까? 사탄은 꼭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참소합니다. 니깟 것이 뭘 할 수 있다고, 네 주제에 무슨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고, 네가 무슨 권사고 집사고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냐, 네가 무슨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냐.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줄 때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낙심이 돼버립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바울이 그 공격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이 직분을 쟁취한 것이 아니다. 획득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다는 착각. 자격으로 따지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겠죠.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어떻게 그 낯이 부끄러워서 그렇게 못할 텐데 180도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그 자신의 과거 때문에 부끄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담대하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금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나의 믿음 생활이 너무나 참 부끄러워서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격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실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바울처럼 담대히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향한 그들의 두 번째 공격은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돈을 벌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여러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이 될 만한 무대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요. 지금도 그런 목사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근데 오해가 있거든요. 어떤 강사 목사님들은 큰 교회만 간다. 제가 지난주 예배 마치고 저기 대형교회 조은 목사님 가서 인사드리고 또 온양순복음교회 안호성 목사님 만나서 한 1시간 넘도록 교제하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딱 7월까지만 이 부흥의 사역을 하고 지금 자신의 어떤 체력 관리와 영성 관리를 해서 중단하셨다 그래요. 중단을 딱 하셨는데 집회를 안 갑니다라고 중단했는데, 공교롭게도 마지막에 집회하신 곳이 서울 사랑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저 목사 큰 교회가 오라고 하면 달려가고 작은 교회가 오라고 하면 안 간다. 막 답답해서 막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서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감림산 기도원에서 봤거든요. 저는요 감림산 기도원 금식 기도하면서 그때 마침 안호성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은혜 받는데, 야, 진짜 우리나라 기도원들 이렇게 많이 쇠퇴했구나. 감림산 기도원이 이 지역에서 그래도 제일 크고 오래된 기도원 아닙니까?
낮 집회 30명도 안 돼요. 그 집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저녁 집회도 50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지금 날고 뛰고 계신 저 강사님을 지금 큰 데 가서 여러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될 저분이 거기 와서 3박 4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속은 모르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저 큰 데 가면은 사례비도 많이 주고 하니까 그런 데만 가는 거지.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그런데 그들은 지금 바울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바울은 다른 꿍꿍이 속에 있는 거야. 참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도 거절을 하거든요. 자기가 그것을 메꿨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뭔가 꿍꿍이 속에 있으니까 저러는 거지라고 바울의 도덕성을 의심하고요, 바울의 정직성을 의심하고, 그는 물질 때문에 사역하는 사람이다라는 오해의 프레임을 씌워버렸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속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속였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해도 하나님께서 내 양심 가운데 중보하시고 증명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해를 받을 때, 가당치도 않은 오해를 받을 때 상처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도 안 되는 루머들이 떠돌거든요. 그때 상처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가당치도 않은 말이면 한번 인사하시죠. 흘려버리세요. 제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제자 훈련할 때 그런 재밌는 시연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간식 같은 거 하나를 툭 던져줘요. 그럼 아이들이 반사적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왜 받았어? 던지니까 받죠. 한번 따라 하시죠. 상처는 받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든 상처의 화살을 계속 쏩니다. 사람이 부대끼며 산다는 것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는 상처 안 받습니까? 상처 받아요. 이건 우리 죄인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처를 쏘는 것은, 상처를 던지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지만, 그것을 내가 받을 것인가 흘려버릴 것인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인사하시죠. 아무리 저에게 상처를 주셔도 받지 않을 겁니다. 상처의 화살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부끄러움의 일을 하지 않았다. 속임으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반대자들은 사람들의 이런 식으로 바울을 또 공격해요. 세 번째 공격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 인기를 끌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고 있다. 사실은 자기들이 그랬거든요. 당시에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막 분노하면서 누구든지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강한 어조로 말을 하잖아요. 오늘날도요, 저는 이단들 잘 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들은 복음이 아니거든요. 영혼을 죽이는 가짜, 복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가짜를 주장하는데, 신천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한번 보세요. 얼마나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거기 따라다니는지. 참 가짜를 따르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겠죠.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이 거짓 사도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 바울이 기가 막혔겠죠.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다시 한번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아멘. 바울은요 언제나 진리 가운데 서서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당당했어요. 사람들이 설교를 가지고 태클을 걸고 시비를 걸 때 목사들은 가장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 개인의 사견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합니다. 우리는요 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맞겠지가 아니라 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니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면 내 생각과 달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의견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많은 이슈가 되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이런 분열이거든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정치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들은 이 단위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굉장히 조심해요. 늘 중립을 지켜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참 많은 반성과 회개를 합니다. 차라리 조금 더 유연하게 표현했더라면, 하지 않았더라면. 근데 이건 개인적인 고민인데 그런 고민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리는 결론을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안 한다면 차라리 좋겠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는 또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저기서 상처받는 성도들이 보여요. 이 말을 하면 또 이분이 상처를 받을 것 같고, 저 말을 하면 저분이 상처를 받을 것 같고. 근데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좌우 대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전한 적이 있지만 그런 말을 해요. 저한테, 목사님은 도대체 어디 파냐고. 문재인 파입니까? 정광훈 파입니까? 막 물어봐요. 헷갈리는 거예요. 한때는 막 문재인 대통령 비판을 했다가 또 정광훈 목사 막 비판했다가 하니까 도대체 목사님은 어디 파냐고. 저는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 파입니다. 나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나는 정치의 신념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옳은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진리를 전했다면 당당할 수 있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했어요. 바울의 설교는 내용이 모호하고 메시지가 불분명하다. 바울의 설교를 참 이상하게 한다. 네 번째 나왔어요. 바울의 설교는 모호하고 메시지가 불분명하다. 이런 그들의 공격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바울은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모호하게 들릴 수 있고 불분명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설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언변이나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이 세상의 신이, 이건 마귀를 뜻하는 건 사탄을 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그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것이지, 메시지를 전하는 스피커가 문제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은혜가 풍성해지고 예배가 살아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혹여라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 이 말씀이 내게 가리워진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설교자의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아셔야 돼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말씀이 왜 들리지 않아요? 영광의, 복음의 영광스러운 광채는 지금 이 시간에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닿는 곳마다 심령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미하게 하는 영이, 이 세상의 신,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까맣게 가려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천막으로 가려버리듯이 말씀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암막 커튼 치면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 지금 교회 예배당에도 암막 커튼을 쳐놓으니까 대낮인데도 불을 끄면 깜깜합니다. 마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가리워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내 영혼을 비추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될 텐데, 이 영광의 빛이 못 들어오도록 막고 있는데 내가 거기 속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인사하시죠.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우리가 영적인 사탄의 권세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바울을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뭐라고 공격합니까? 다섯 번째, 바울은 자기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 아니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라고 밝힙니다. 이때 종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에 속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속하는 그 모습을 당당하게 자랑하듯이 밝힙니다.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밝히려 한다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겠느냐고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전하지 않았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바울은 평생 동안 예수만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지금 가해지는 이 공격들은 바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해가 안 돼도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자신을 오해하고 완전히 일방적으로 몰아세워서 바울을 아주 몹쓸 사람으로 끌어내리는데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그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고 그의 얼마나 억울한 일이었을까요? 제가 이 고린도서를 묵상하다가 나우나 콘서트를 보고, 야, 저 노래는 나우나가 아니라 바울이 불러야 된다. 테스 형. 테스 형은 좀 이상하고 소크라테스 이상하니까 예수 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 형.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바울이 이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게 공감이 되냐면 나훈아 씨가 멘트 가운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별의 별꼴을 다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 되어서 우리가 참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분도 50년이 넘게 노래를 하면서 관중 아무도 없이 비대면으로 콘서트 한 거는 살면서 처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별의 별꼴을 다 보며 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제가 일정 부분 좀 공감이 되는 게, 저도 부족하지만 지나온 그 부교역자 사역지마다 정말 생명 걸고 사역했거든요. 열심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쏟아 부었습니다. 저는요, 공휴일도 없었어요. 한 번도 쉬지도 않고, 쉬는 날이다 싶으면은 아이들 데리고 뭐 어디라도 나가서 야구장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사역의 연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와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고 제 제자들이 다 압니다. 목사님은 사례 받으면 다 자기들을 먹이는 데 쓴다는 걸 압니다. 시간 쏟고 물질 쏟고 에너지 쏟아서 정말 영혼 살린다고 그렇게 했는데, 떠나고 나면은요, 좋은 소리도 물론 듣지만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도 들려와요. 온갖 말도 안 되는 루머와 그 비난하는 말들로 제가 그런 말도 들었어요. 제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니들은 예수를 믿는 거냐 장지훈 목사를 믿는 거냐. 제가 어느 순간 그 교회에서 교주가 돼 있더라고요. 야, 고등부 아이들은 이 장지훈 교주를 따르는 사람들이냐.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한 사람들이 제 제자들이에요. 저한테 배우고 저한테 제자 훈련 받았던 친구들 가운데 일부, 이제 사역의 중심에서 멀어진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할 때, 와, 울산에 와서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한 달 후에 달려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면전에서는 또 못해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를 떠나 있으니까 온갖 비난으로 바울을 막 끌어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아팠을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마음 아플 때 있지 않으십니까? 이번 추석 행복한 명절이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 마음 아픈 일을 겪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랜만에 형제 가족 친지들 만나서 속상한 말들 주고받지는 않았습니까? 어쩌면 명절은 행복했지만 이제 명절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가슴이 턱 막히고 눈앞이 막막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이 나훈아 씨의 노래가 우리에게 참 많은 메시지를 던지고, 이게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비명처럼 외치고 싶은 거예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데 나훈아 씨 말처럼 테스 형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는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빛이 없는 사람들은 모르죠.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지,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운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을 못 찾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소크라테스 형은 답은 몰랐지만 많이 연구하신 분답게 답에 근접한 이야기는 하고 가셨어요. 뭐라고 하고 가셨죠? 너 자신을 알라. 오늘 본문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에 가졌다.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누굽니까? 나는 질그릇에 불과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모두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부서지기 쉽고 깨지기 쉽고 볼품없는 질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나 자신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이 왜 이런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질그릇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8절 한번 보세요. 노란 글씨에 지휘하면서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노란 글씨만 읽어보시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말씀 잠깐 띄워놓으시고요. 이게 질그릇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금그릇이면 안 그러겠죠. 우리가 은그릇이면 안 그러겠죠.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항상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문제는 끝도 없이 몰려와서 숨도 못 쉬게 나를 꽉 둘러쌉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죠. 얼마나 가슴앓이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아픔,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꾸만 넘어지고 거꾸로질 수밖에 없는 절망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소크라테스 형에게 아무리 세상이 왜 이래 물어봤자 정답은 너 자신을 알아라.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은요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됐거든요. 창세기 6장에서 사람들이 범죄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철수를 명령하시죠. 내가 나의 영이 다시는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철수를 결정하시면 영이 빠져나간 이 사람은요 흙덩어리, 질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움켜쥐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산다고 말하지만 늘 마음이 공허하고 괴롭고 세상이 왜 이래, 사는 게 왜 이래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빈 껍데기로 살아가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요 다릅니다. 다시 한번 7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는 금그릇이에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에요.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 믿어도 질그릇은 질그릇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던 문제들이 한 방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답답한 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늘 우리를 거꾸로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풍파로 가득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좀 달라요. 똑같은 질그릇이지만 사람들은 비고 빈 마음으로,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질그릇이라면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할렐루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그릇에 불과한 내 안에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슈퍼맨처럼 강해지고 문제를 다 이겨낼 힘이 생기고 내가 능력이 있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나는 오늘 또 넘어져요. 나는 오늘 또 무너져요. 나는 오늘 또 부서져요. 나는 질그릇이지만 이제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그릇인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지만, 나는 환경을 이겨낼 힘이 없지만, 나는 자꾸만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보배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질그릇으로부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부터 힘이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환경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서 4장 8절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질그릇으로만 산다면 결국은 세상이 왜 이래, 테스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질그릇의 운명이지만, 보배이신 예수가 안에 들어오신 질그릇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해도 쓰러지지 않아요.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보배이신 예수로부터 강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힘이 나타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그릇의 한계는 명확하지만 지극히 큰 능력은 질그릇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질그릇의 모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질그릇 안에 담겨있신 예수로부터 나옵니다. 내 안에 예수, 보배 되신 예수가 계시다면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지극히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과 같은 고통과 한계를 경험할수록 질그릇과 같은 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저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져야 된다 그래요? 죽음과 같은 고통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없다면 우리는 자꾸 질그릇의 크기를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질그릇의 모양을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나에게는 자꾸 힘든 일들만 생길까? 나도 행복하고 싶은데 왜 내 인생에는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끊이지 않을까? 세상살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묻고 싶으십니까? 한번 인사하시죠. 테스 형 그만 괴롭힙시다. 그분은 답을 모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우리 예수 형에게 물읍시다. 뭐라고 물어야 되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경 한번 보세요. 11절에 뭐라고 하세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은요, 아픔과 실패를 절망으로 받아들입니다. 힘든 일이 많으면 탄식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지금 느끼는 절망감, 내가 느끼는 분노, 내가 느끼는 좌절, 내가 느끼는 무력감을 온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 때 패배의 상징이었고 수치의 상징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 영광의 상징입니다. 이게 세상과 우리의 관점의 차이예요. 우리가 자꾸만 내 힘으로 승리하려고 하면, 내 질그릇의 능력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면 또 넘어집니다. 아무리 성공해봤자 또 공허해집니다. 또 테스형 찾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어하게 됩니다. 바울 생각해보세요. 바울은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죠. 바울은 마땅히 칭찬과 존경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런 바울에게 쓰라린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패배감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바울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의 능력으로는 적은 능력은 나타낼 수 있어도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지극히 큰 능력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질그릇의 능력 의지하지 말고 그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큰 능력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절망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나를 부인할수록 예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따라하시죠. 질그릇의 욕망을 죽입시다.
질그릇의 교만을 죽입시다. 내가 죽을수록 예수가 살아나고 예수를 죽이면 내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질그릇의 욕망을 끊임없이 죽이는 거예요.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한계를 만날 때마다, 답답한 일을 만날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질그릇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질그릇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지극히 큰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죽는 것도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죽는 것이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 혈기, 내 욕망, 내 욕심, 내 자존심 다 죽이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만 사시도록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누구십니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정말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왜 이래, 인생이 왜 이래 묻지 않고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예수는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예수께서 사십니다. 내 안에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문을 그분께 던지며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고백할까요? 우리 더 크게.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와 질문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질그릇인 나를 바라보지 말고, 질그릇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내 안에 계신 예수로부터 나옵니다. 한 번 더. 예수는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오,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누구십니까?
이제는 답답한 일을 만나도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수록 질그릇이 부서질수록 예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사실 그렇게 외치고 싶지 않았습니까? 외마디 비명처럼 세상이 왜 이래? 사는 게 왜 이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외치고 싶은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만나고 있는 비난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아픔들이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아서 고통받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된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탄식하게 될 겁니다. 세상이 왜 이래? 탄식하게 될 겁니다. 답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철학자에게, 세상에게 답을 구하지 마시고 오직 내 안에 생명 이름 되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수록 예수의 능력이 드러남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내 욕망,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혈기, 내 분노 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이 왜 이래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질그릇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예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질그릇만 바라보고 질그릇의 크기만 바라보고 질그릇의 모양 때문에 낙심하고 질그릇의 크기를 비교하며 절망하고 내가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아픔 가운데 세상이 왜 이러냐며 아버지가 답을 주지 않는 자들에게 답을 묻고 있는 나의 답답하고 나의 힘든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내 인생 왜 이런지, 나에게 왜 이렇게 아픔이 많은지 우리가 주님께 물을 때마다 우리가 죽음과 같은 고통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몸,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이제는 더 이상 질그릇의 힘으로 질그릇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들어오신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으로 살고 예수 능력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임을